3월 29일 금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2절 말씀.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가로 열고 번역하면 해골의 곳 가로 닫고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네, 형을 집행하던 군인들, 그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에게 조소와 경멸의 시선을 보냅니다. 네, 지금 상황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욕하네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온 군대 앞으로 끌고 가서 대관식을 흉내내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힌 자색옷과 가시관과 갈대 지팡이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와 평안을 비는 인사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롱 속에서 왕 대접을 받지만 사오르면 부활하시어 그들이 말한 대로 온 땅의 왕으로 경배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와 교회를 세상이 조롱하더라도 상심하지 말고 고난을 영광으로 조롱을 찬송으로 역전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합시다. 22절로 27절 마취제인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세미한 고통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다 견디십니다. 마지막 남은 옷까지 다 내어주시고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온갖 배신과 조롱과 모욕에 난무하는 상황에서 묵묵히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걸음을 기억합시다. 지나가는 사람도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십자가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조롱과 유혹이 도처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그런 외치는 소리, 우리한테 십자가의 길을 떠나라 그런 속삭임의 소리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조롱을 견디고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레네 시몬은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에 불과했던 그가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는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한 것은 훗날 시몬의 가족이 초대교회에 널리 알려진 일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참고하세요. 비록 마지못한 복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뜻밖의 찾아온 복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눈꺼풀도 들지 못한 그들이 더 무거운 십자가를 어찌 들겠습니까? 주여 순환 속에서 영광스러운 말씀을 이루셨던 주님의 길을 저희도 가게 하소서.
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군인들이 고문을 했죠. 네, 고문의 전문가들이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죄인이 받는 형벌로 이렇게 처벌을 받는 거지만, 사실 이것은 그 과정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는 성경대로 나무에 달리셨어요. 나무 십자가에서 하느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신명기 21장 21절에 나와 있고요. 또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이것도 시편 22편 16절 예언되어 있고, 사람들이 예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도 시편 22편 18절.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로 8절.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구원에 대한 또 다른 예언, 곧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 후에 하느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성취하는 통로도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만왕의 왕이 어떻게 이런 가장 흉악한 죄인의 형틀에서 죽을 수가 있지? 하지만 반전입니다. 세상 보기에 처절한 실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지혜와 승리의 기쁨을 무의로 돌리고 숨죽이고 슬퍼하는 신자에게 참 기쁨과 또 그 감사를 주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역설이자 반전입니다. 십자가 주위에는 온통 조롱과 온통 거절, 폭력이 난무하고 있었죠. 환영할 수 없는 처형 장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조롱받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신자와 교회도 조롱을 당하는 것, 진리 때문에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당연히 우리를 인정해주고 따라줄 것이라고 여기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아주 순진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냐, 이걸 볼 때 너무 속상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분낼 필요도 없고, 그냥 당연한 반응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십자가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자,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던 사람이죠. 근데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밤새 신문당하고, 그런 너무 힘드셔갖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지게 했죠. 로마 군병이 이렇게 강제로.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야말로 정말 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못 박혀 죽은 건 아니니까 골고다까지 대신 십자가를 운반해준 딜리버였잖아요. 근데 예수를 본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 최후를 본 거잖아요. 목격자가 된 거잖아요. 이 엄청난 경험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말하시는 것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구레네 시몬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와 그의 가족 모두가 믿음을 갖게 되고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말할 정도로 귀한 하느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로마서 16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십자가가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적 종교입니다. 이후의 모든 기독교의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부활로 연결됩니다.